네, 자, 마지막 1시간 뒤에 더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일단 이 자료를 다 못 올까면서 일단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정신세계를 지칭하는 경우와 물질적인 공간 개념으로 나뉘며, 구약 성경의 개념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 안과 바깥,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 안과 바깥, 즉 신부성의 안과 바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원 안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 포도원 안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낸다 등 이렇게 비유를 자꾸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 안과 그리스도의 몸 밖이 있다. 그리스도 안과 바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혼용됨으로 결국은 주님의 왕국 안과 바깥의 이방나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유 말씀할 때 저에게 붙은 자요 그랬는데, 그건 붙었다는 건 주 안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사람들과 그냥 시집갈 날만을 기다리는 처녀는 처녀인데, 아주 처녀는 처녀인데 그냥 붙어있지는 않고 그냥 떨어져 있으면서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들 어느 천년에 20세 이상 자라가지고 시집갈 거예요. 그거 아주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아주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천국 안에 거한다는 뜻인데,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에게 침해를 당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문제는 교회가 주님의 구원주화가 세워진 정결한 처녀들의 신부 아내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 있고, 이게 장자들이죠. 사탄의 원주화가 세워지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교계인 세상 교계도 있어서, 먼저 이방인들의 왕국인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나뉘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도 참 제자들과 정결한 신앙인들이 있으며 가라지들이 섞인 이름뿐인 부정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계 사람들은. 자, 그러면 세상 교계는 사실은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냐? 그거는 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주. 그러므로 먼저 개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부부관계와 같이 생명의 연합이 확실한 성도들로 건축된, 이건 20세 이상으로 자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는 생명연합을 할 줄 모르죠. 그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 뿐이죠. 상상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생명이 어려서 확실하게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가라지들이 섞인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세 이상 된 정결한 처녀들이 모이는 교회와 그것은 장자권자들이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 다음에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가라지와 하나님의 백성이 섞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라 이거예요. 20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을 실제로 맺는 것은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설명을, 그게 잘못된 거다. 지금 당신들이 주님의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이단 나왔더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교회에서 양육받는 성도들인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느 날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막연히 고대하므로
요한복음 14장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천당에 가서 금 잘려놓은 톱 가지고 톱질 하느라고 지금 계속 땀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에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흘 만에 완성해 놓고 나서 사흘 동안에 새로 짓는다. 내 아버지 집을, 하나님 집을 해놓고 와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에게 다시 올 텐데 세상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다. 그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접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그날 나를 곧 다시 볼 거다. 곧 다시 본다는 건 사흘 후에를 말한 거예요. 그게 사흘 만에 새 집 짓는데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집을 다 못 지었어. 계속 천당에서 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톱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집을 뭐 이렇게 꿈속에선가 뭐 뭔가 뭐 보여줘서 봤는데, 큰 금집이 있어서 가봤더니 앞에 이렇게 봤더니 조화무게라고 이렇게 문패가 써있고, 저쪽에 오두막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 써있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를 다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의 집 따로, 모세의 집 따로, 엘리야의 집 따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거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아예. 입으로는 신랑 예수 그래놓고 나서는 실제로 저 신랑은 누구냐면 조화무게, 뭐 권화무게, 뭐 바가무게 막 그 얘기다 목사거든. 그게 그들이 신랑이잖아. 실제로는 사람의 종노릇을 계속한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면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네. 또 이걸 어떻게 말겨. 저 세상 연속공말 맞다나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못 말려. 아직 신랑 예수와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누리지를 못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언지, 씨 뿌림을 받는 것이 무언지, 뭐 막연하게 이러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속에 씨가 들어있죠. 기름 속에 씨가 섞여 있잖아.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 분명히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지는 건데, 그 얘기하면 눈만 꾸먹꾸먹하고 시집 안 가봐서 몰라. 그럼 시집 가봐야 돼. 이제 헐sup죠 이거는. 어떻게 할 거요? 막연하게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생명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속에는 씨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속에 알이 부화할 때가 됐으면 그때 딱 만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 이게 알이 부화되고 알이 없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알이 부화되는 것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월경을 해도 헛월경 할 수가 있죠. 월경 한다고 다 잉태되는 게 아니잖아. 때가 차에 20대 이상 돼야 뭐 틀림없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 보고, 예배당에 사람들 보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말씀 가르친다고 말이야. 그거 쌍스러운 얘기 많이 쌓고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무려. 그렇게 거룩한 분들이랑 거룩한 사람들끼리끼리 놀으라고 어떻게 할 거요 그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극락의 하나님이 그 세계를 누리는 거잖아. 맛보는 거잖아. 그런데 생명의 연합 얘기를 하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뭔지, 뭐 천국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입으로 백날 얘기하면 어떻게 아냐고 이걸.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나님이 시킨 짓이 아닌 부모님의 허락도 안 받은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생명 잉태되고 해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헛짓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경우는 상징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막 이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죠. 그건 다 그 수준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참 남편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헛짓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 정상적으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혼인을 해도 정상적으로 생명의 납을 맺어야 생명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신앙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혹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신령한 참장막 생활을 실행해야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른 자들의 교회에서는 당연히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혈통적인 백성들이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될 사람들은 1차 서신에 나오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2차 서신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돼. 야,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와야 돼. 이제 또 이기는 자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세속교계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마지막 7째 나팔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추수는 6째 나팔 때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제 마무리 추수가 끝나면 심판 7째 나팔은 심판만 집행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추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그 추수 때의 종결기는 아직도 예수님의 생전시에 들려주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말씀드리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라 그래요. 1차 서신에는. 그러나 2차 서신은 계시록 2장 3장 7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자, 그 말씀도 분별을 못하는, 그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형제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면 꾹뻑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말씀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수를 받아야만 영적으로 더럽혀진 내면 세계가 정신 세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갈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는 7 영들의 증거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은 정결한 처녀들과 땅의 왕족들인 큰 음녀의 7 머리들의 혼잡한 가르침을 통해서 남편이 7이니 뭐 이 남편은 이 말하고 저 남편은 저 말하고 7교회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걸 다 이게 다 받으려고 하면 이 여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을 믿어야 될지 막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빼내서 신부 교회를 실현을 하면 그들은 맑은 정신이 딱 와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들과 땅의 왕족들인 큰 여 7 머리들의 혼잡한 가르침을 통해서 짐승의
몸을,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과, 여기 몸이라는 게 뺐네.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다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기독교계에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말까지는 더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짐승의 몸이라는 말을 몰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짐승 남편과 짝을 맺으면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 아니야. 야, 주 안에 있다. 이건 혼인집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신부 안에, 성 안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상호의 거처를 삼는 얘기는 이기는 자들만 빼내심을 받아서 신부 안에,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부 안에 성으로 인도하는 직무를 행하는 일곱 눈들이 있는 것이고, 짐승의 몸에 머무르게 만드는 땅의 왕족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나는 누구의 말씀, 누구와 가서 동역을 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배당에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면 이건 너무 막연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성경에는 두 용어가 있어요. 바알이라고 나오는 말도 바알세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그것도 주라는 말이에요. 한 주를 믿어야지 두 주를 섬기면 간음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바알세불도 주님이요. 그런데 그건 귀신들의 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왕 중 왕은 그리스도뿐이다 이거예요. 한 주님이다 이거예요. 한 하나님의 한 주에 한 성령의 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거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 둘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임금이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사실은 그들은 기도를 한 걸 들어보면 즉시 알 수 있어. 그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을 하겠다 그래놨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뭘 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복 달라는 걸 구한다. 이거는 그들의 주님은 세상 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금방 표가 나는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들이 왕에게 붙은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붙냐? 붙는다라는 건 연합했다 그 말인데, 그래서 가라지들과 섞여서 바알세불의 주 귀신들이 왕에게 붙은 가라지들과 섞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혼인집인 신부 안에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집, 아브라함 집은 사라집이죠. 아브라함의 첩집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본처집이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혼인집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광야로 쫓겨났죠. 사라가 쫓아내버렸죠, 하가를. 어린아이들, 주님의 백성들이 가라지 무리와 섞여 있는데 그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 교회 생활을 할 일이 무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러려면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최소한 20세 이상의 청년과 처녀 이상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세계에는 가라지들이 와서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탄의 권좌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거기서 기독교계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지금 바알세불이 주님 노릇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세상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영광을 마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뭐 예배를 해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 사람 주고 아주 이거 가신다는 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 끝에서부터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생의 현세의 천국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주님의 교회예요. 음보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권세예요. 사탄이 미혹할 수 없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신앙 정절을 지키는 처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그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현세의 세상 나라다란 말이에요. 인간 나라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세상 유럽 전역으로 미주 전역으로 그냥 전 세계에 흩어졌죠.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버려둠을 당한 것으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그들의 자자손손이 계속 세상에 흩음을 당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과 섞어질 수 있느냐 히브리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세계와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천국인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세상에서도 연단받고 교회 밖에 있고 세상 밖에 있고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상태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이런 걸 따지들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배인이요. 그냥 자손, 후손, 자여손 이래버려. 열조 이래버려. 예수님 때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히브리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 대에만 쫓겨나고 마른 게 아니고, 이 세는 다 바로 교회 안에 다 들어갔으면 성경이 그냥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수백 대, 수천 대가 지날 때 2000여 년 동안을 계속 대를 이어서 여전히 세상 나라도 아니고 주님 나라도 아닌 중간지대에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도 동화간대요?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있어.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있어. 이것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그러면 통할 수 있느냐? 안 통해. 야, 이제 신약 20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그런 것처럼 바깥 어둠에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 교회 시대가 종결된 마지막 어떤 세대에게 너희가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만약에 이 세대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대만 그러고 우리 바로 다음 세대 사람들은 약물이 장막에 다 들어가면 그 얘기가 간단한데 그렇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좌가 세워진 세상 교회의 사상 정신이, 그 정신이 대대로 이어받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천년왕국에 살아남아도 그들은 또 자손을 안 퍼뜨리냐 이거요. 그들을 자손이 퍼뜨려도 자여손 대대로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들이 그렇다 해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염소무리한테 동화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중간지대에 딱 머무는, 왜? 그들의 신앙을 지키니까 정신이 이어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일러서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이름을 임시로 흐려놓는 거다. 임시로 회복될 때까지 그것을 예시적으로 아시리아로, 애국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천하 만민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 그렇게 흩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섞어놓으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들은 관념이 있어서 저 이방 죄인놈들하고는 한 상이 아니라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속되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라고, 자기네들의 택한 백성임을, 선민임을 자랑하느라고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물에 기름돌도 쓴다. 찬물에 기름돌도. 세상에 동화도 안 돼. 그렇다고 주님의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느냐? 히브리인들의 주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 나라의 개념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세상에서 계속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의 동화가 되겠어요? 세상의 동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나라의 동화가 되겠어요? 이건 이단자들 모임인데 거기 왜 가겠어? 이런 경우를 일러서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주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일단 택한 백성들을 아주버리는 분은 아니야. 그분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영의 부흥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시기가 온다고요. 이제 오순절이다 그러는데, 그 영이 부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다. 예루살렘이 구속되고 이스라엘 나라 땅이 팔레스타인이나 약속의 땅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고 진리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해주면 돌아선다는 말이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가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70년이 차면 나오게 돼 있어. 애굽에서도 430년이 차면 나오게 돼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방 구원도 해야 되고 자기 백성 구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경영 방법 때문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경영 방법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가 유지가 되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야. 너무 그게 얼마나 쉬워.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 오면 얼마나 좋냐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냥 1등 한 사람만 천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지옥이야. 또 이래버려. 그럼 1등은 누구에 오면 가르치는 그분이 가르치는 그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저만 천당이면 나머지 전부 지옥 자식. 사실은 그 가르치는 자기 가르치는 사람들 지옥 자식들 불러다 놓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저같이 되라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엉뚱한 소리하는 그놈을 따라가서 뭐가 되겠어? 응? 이걸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죠. 그렇다고 완전한 흑암 백성들하고 섞여서 사느냐 하면 몸뚱아리만 여기저기 섞여 살지 그들의 정신세계는 섞어지지가 않아. 섞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상 정신이 있어서. 그거 보고 히브리인들이라는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개종한다 그러는데, 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세뇌당한 사람들 감옥 생활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놓고 나서도
이제 저 형기가 다 차서 내주니까 난 북한으로 가겠다 하면서 휴전선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돌아가면서 옷 벗었으면 침뱉어만 벗어 던져가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갔잖아. 한 20몇 년 전에 그랬잖아. 40년을 감옥살이를 했어 그 사람. 4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도 김일성 장군 만세라니까. 어?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 사상, 기독교인들의 자칭 유대인들의 이 율법 관념이라는 것은 대대로 민족 정기다 그래요. 그 민족의 어리다 그래요. 혼이다 그 말이야. 민족 혼.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리의 영이 오셔야 그 영이 바꿔져야 혼도 바꿔지는 거예요. 혼도. 신앙세계라는 것, 정신세계의 내면과 그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예수님이 정신세계가 아닌 밖의 어떤 영을 받은 그런 세계, 거기에 세뇌당해서 굳어지면은 세상의 영과도 상통이 안 된다니까. 기독교에 굳어있는 사람들,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또 나왔다 해가지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어떤 사람의 종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런 걸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벤이요.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10대손도 벤, 1000대손도 벤이요. 그냥 후손, 족속, 자손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500년 전 사람이죠. 그때 살다 죽었죠. 우리까지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요. 오늘날 우리까지 대와 상관이 없어. 그냥 자손이요. 나를 예를 들자면 나와 김영숙 자매는 우리 아들 딸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손녀들까지도 다 내 안에 있는 거, 나도관이라는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종자가 이종자에서 다 와 퍼뜨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다 난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정신세계를 알아야 돼. 그들이 언어가 곧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장가들러 오신 것이죠. 중매쟁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때가 온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에 같이 참여자들은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될 수가 있지.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께 안 붙으려고 그래요. 왜 안 붙으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사상이 모세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는 사상이 워낙 깊기 때문에 안 붙을 자는 절대로 안 붙어. 술래잡기 옛날에 여기 붙어라 그래요. 붙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는 말이 연합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쌤족들은 언어가 누가 누구하고 막 상소리를 할 때는 막 붙어 먹었다고 막 이렇게 말해. 붙었지. 또 먹는 건 또 뭐야. 그것도 다 히브리인들의 쌤족의 언어예요.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먹고 아내는 남편을 먹는 거, 이게 먹는 걸로 봐요. 먹을 땐 그냥 뱀처럼 삼키는 게 아니라 잘게 씹어서 먹죠. 그래서 그 용어가 우리 쌤족의 용어요. 그 말이. 그런 것도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잘게 부서뜨리는 거, 이를 이렇게 돌려서, 턱을 돌려서 그런 용어인 거요.
이마만큼 쌤 주고 용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워가지고 이거 이제 언어 유희라 그래요. 뱀은 씹어서 먹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나 이게 씹어서 먹는 것이지. 그리고 짐승들은 막 허겁지겁 먹느라고 고기 이렇게 뜯으면 계속 꿀떡 삼켜버리지. 그거 이거 씹고 앉았으면은 난 옆에 놈의 고기 다 죽인 거 다 먹어버리니까 빨리 삼켜야 되니까 그냥 덩어리째 삼켰다가 나중에 개원해가지고 자기 새끼들 갖다 먹이고 다 짐승들은 그렇게 길러.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이게 전도를 하려면 이런 것 사실은 이것을 가르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큰 욕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냥 너무 거룩한 채 하느라고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욕이 아니고 그게 셈족의 문화고 언어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그 민족의 언어인 거예요. 각 민족에 따라서 방언이 다른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서 이제 혼례총에 이제 임금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은 시대가 바꿔졌으면 모세의 율법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그 혼례법 이런 거 얘기하면 막 함이라고 해가지고 함을 보낼 때는 좋은 비단을 시집올 때 해고 오라고 비단을 반드시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셈족의 문화예요. 그 옷으로 옷을 지어 입고 오야지 신랑집에서 보낸 그 함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 부자니까 시장에 가서 좋은 비단으로 새로 떠다가 만든다 그랬다가는 신랑을 무시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례청에 그걸 입고 들으면 혼인집에 그걸 입고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 집에서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보내준 함으로 옷을 해입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신랑 집에서 보낸 함을 무시해버리고 친정집 돈이 따여가지고서 그거 저기 전장에다 아무나 이제 하인들 입으라고 줘버리고 시장에 가서 비싼 거 사입고서 멋있게 하고 차리고 오면 그 여자는 신랑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혼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셈족들은 이 혼례법 남녀의 그 연합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비에 쓰라고 돈도 보내는 거고. 그런데 그 처녀가 어떻게 다 잊어먹었다는 거 아니야, 복음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온 집안을 그까지 넘어고 돈 몇만 원 잊어먹었으면 은행에서 빠빠던 돈 새로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부잣집이. 그런데 결국 그 돈 차지해야 되는 것이지 딴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례법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선물로 보내주셨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비도 그리스도가 길을 걷는 여비가 시집갈 때 사용하는 여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부잣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 친정이 부자라 해가지고 딴 돈 가지고 은행에서 빠빠던 거 찾아다가 5만원 거이 더 간단하고 좋지 1,000원짜리 보냈으면 1,000원짜리 암만 많아도 그거 가지고 가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를 알아야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그래서 이건 지옥에 던져놓으라라는 게 아니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동화가 안 되고 주님 나라에도 동화가 안 되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버리니까 양쪽에서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중에도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굳은 분이 아닌데 말이야.
이 굳은이라는 말은 완악하다라는 뜻인데 당신 말이 완악하잖아. 완악한 건 율법 모세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말로 유두리가 너무 많어. 아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그냥 법 해석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그냥 완전히 굳은 것은 모세지. 모세 율법이지. 그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완전히 불안당해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해친다는 것은 이렇게 막 널리 이렇게 흩어주는 이제 이런 건데 전도도 않고서는 천국 백성들 불러 모으는 사람 아니냐, 당신이 말을 그렇게 완악하지 않냐, 이러고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처녀성이 아주 이제 강한 사람들인데 누구 웃는 사람이 그랬어. 지금 많이 넓혀졌고. 그래서 내가 신랑이 사랑한다고 월랑 틱틱대지 말고 그러냐고, 받아줄 때 받아주고 그래야지 아무 때나 틱틱대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이제 오죽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야 된단 말이야.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굳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 법 해석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면을 다 아는 분이니까 우주를 통달하는 주관자이신데 얼마나 기독교계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접목시키고 매칭시켜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이단이라고. 지가 굳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 전체의 말하고자 하는 의주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막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거지. 왜 이런 거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자신이 예수 안에 생명연합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성이 처녀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버리려고 않기 때문에 그 말이요. 율법 이방인들이니까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사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거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말은 나 처녀 그냥 하여튼 나 손댄 놈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자랑했는데 나 너 같은 처녀 싫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얘기하면 좀 이거 이해가 좀 하여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이거는 예수님 오셔서 사랑한다 하면 그러시냐고 나도 주님 기다렸다고 이러고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 나 이게 털 것이라도 손댔다는 큰일 나니까 그냥 주님은 거기 계셔가지고 나 제사 드릴 테니까 주님은 그 제사 받으시고 고기나 많이 부어달라고. 그냥 주님은 멀리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이곳에서 막 주님 섬겨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열심을 누가 당해?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서 너고 나하고 그냥 둘이 하면서 살자. 그러면 그러시면 되냐고.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시고 여기서 내가 그냥 제사 드릴 거니까 제사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가 이 정성을 봐서 복이나 부어주시라고 그것으로 난 족하다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못 당해 이 사람은. 이걸 무슨 예주로 당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데 필요 없대. 주님 거기 계시대.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이것은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깥 얻어내라 내쳐라 그런 거예요. 참 얘기가 다음 한 시간 이거 더 해야 되겠네. 이거 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가셔서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료를 준비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인데,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지, 그러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도 벌레 먹으면 떨어져. 포도 열매 벌레 먹으면 똑똑 떨어지죠. 예. 한번 구원 받았어도 열매까지 맺었는데도 그 열매가 올리기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해서 마칩니다. 참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